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역적으로는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분 하나님 믿고 한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한 믿음과 한 소망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오늘 우리의 만남이 어색함이 아니라 기쁨의 만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만나주시고 또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스베가스를 제가 처음 와 보니까 역시 참 화려하네요. 중앙교로 오고 싶지 않고 화려한 불빛으로 갈 뻔했어요. 얼마나 요란스러운지. 원래 제가 잡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 라스베가스에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그를 사랑하는 임 목사님, 고삼을 이렇게 복음에 선신하는데 와보고 싶었는데 그게 참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컨벤션에서 세서도 있게 해가지고 같이 좀 겸해서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중고의 소형차를 몰고 이제 운전하는데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있었겠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운전해 갔습니다. 가다가 빨간 신호등인데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저쪽에서 그 벤츠 승용차가 좌회전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조수 그대로 가서 확 들이받아 버렸어요. 들이받아 버렸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얼른 뛰어내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명함 주면서 그 운전하시는 분에게 제가 고쳐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침 그 운전하는 분도 교회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자우지가 자기 문짝만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한국의 그 벤츠는 여기 벤츠는 뭐 3만 불대도 있고 하니까 큰 돈 아니지만 한국에 좀 이렇게 폼도 안 넣는 분들의 그 벤츠 승용차는 비싸거든요. 그 문짝 하나 받으면 제 차값 담보로 줘야 됩니다. 그런 환경인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연락 오길 기다렸는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어느날 뭔가 하나 왔는데 새 차가인데 자기 교회당에 들어오고 그 새 차 보면서 그게 좁지가 않아 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큰 회사를 경영하는 교회 집사인데 목사님 사정을 들어보니까 딱 하고 해서 이 차를 목사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 차는 제가 고쳤습니다. 그런 쪽지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임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났겠어요. 자기는 그 중고차 덜덜거리는 거 다 부서져 가지고 쓸 수도 없고 차도 없고 참 그런데 이렇게 능력도 있고 또 인격도 있고 또 믿음도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하게 귀한 대접을 받는 것 보통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죠. 저의 인격 같으면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오늘 말이야 재수 없어가지고 하필이 목사가 말이야 내 차를 들이받으니까 차 박살이 났다고. 오늘 일진이 안 좋아. 뭐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집사님인데 훌륭한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의 그 아픈 사정을 헤아려 주면서 덮어주면서 자기가 물질적으로 손해가 보통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감당해 주는 그 인격을 보니까 정말 그분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 같아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만약에 옆에 두고 가까이 한다면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일까요? 막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막 잘해주고 싶고 그분이 뭘 이야기하면
정말 신뢰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분들을 소개하고 싶고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 가끔 이런 만남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우리를 죄에서 대속히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분이 누군가를 추천해 주는 거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좀 추천해 주세요 할 때 굉장히 조심이 되잖아요. 왜? 그분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이면 혹시 내가 그분의 인격에 누가 될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이 되잖아요. 또 그분 입장에서도 저라는 사람을 추천할 때 이 사람 제대로 추천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가 또 있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추천할 사람하고 30년 지기로 우정이 깊고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이 있는 분인데 내가 만약에 사람 하나 잘못 추천했다가 그 사람이 아니 자네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사람을 추천했단 말이야 하면은 30년 우정이 금이 갈 수도 있거든요. 혹은 사업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추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사인 한 장 해주는 거 간단한 것 같지만은 내 인격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또 돈 몇 푼 집어주는 것, 부자가 돈을 몇 푼 집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은 그분은 우리 밥값 내듯이 할 수 있거든요. 뭐 연봉이 수십만 불이라 상상해 보세요. 그분이 선한 일을 위해서 몇만 불 내는 일은 우리가 뭐 여기 가서 인앤아웃 하나 사 먹는 것과 마찬가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단위로 따져보면은 큰 액수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의 역량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런 추천서나 그런 전화 한 통 받고 내가 조그마한 어떤 혜택을 입거나 뭐 취직이든지 돈을 빌리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면 우리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면,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도 좋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그분에게 어떻게 보답 좀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 추천서 한 장 써주신 것도 아니고 사인 한 장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해서 한 통 해준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1,000원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돈 한 2, 3만 불 집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박수 몇 개 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끔찍한 고통과 희생을 당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지불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뭘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좋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불빛 가운데서 제가 시간을 안 빼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뭔가 좀 잘해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싶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 신앙의 공동체로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잘해드리고 싶은데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잘해드릴 수 있냐 말이죠. 저는 가몽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가몽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가몽씨를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당신도 좋아하시니까 드시고 저한테 좀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몽씨가 떨어질 날이 없어요. 새벽기도 오시면서 또 갖다 놓고 새벽기도 오시면 또 갖다 놓고 그럼 저는 가져다 주시는 대로 그냥 잘 먹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에게는 엘러지 있는 과일이 있는데 자몽에 엘러지가 있어요. 제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 그 마당에 자몽이 많이 달려있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이 저보고 자몽 좀 따가가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몽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천국의 과일이다 그런 말을 누가 해가지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 제가 그걸 집사람하고 따와가지고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는데 당장 무슨 일이 안 생겼어요. 집사람 먹고 저도 먹고 열심히 먹었는데 그리고 먹고 이제 얼마 지난 뒤부터 몸이 자꾸 가려운 거예요. 얼마나 가려운지요.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먼저 미국 온 사람들 물어보고 해도 뭐 음식을 잘못 먹었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엄청 가려워가지고 혼이 났어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또 한 두어 달 있다가 다시 자몽을 먹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금방 그 독성이 남아있었던지 금방 가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몽과 우유를 같이 먹으면 엘러지 있다는 사람을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자몽 엘러지고 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몽 엘러지 있는 줄 모르고 우리 성도님이 자몽 제 머리통 많은 거 이걸 한 5개를 사가지고 목사님 자몽이요 바이타민도 많고요 이게 그렇게 좋답니다. 천국 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원합니다. 드셔보세요. 속이 막 뻥 뚫릴 거예요. 해가지고 5개 가지고 왔어요. 가져오면 제가 그걸 뭐 성도님 가져오셨으니까 왜 이거 가져왔어요? 라고 말을 안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그거 제가 먹겠어요? 안 먹거든요. 저희 집사람 좋아하니까. 그리고 저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또 그분은 저에게 목사님이 그 고맙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좋아하시는 모이다. 또 다음에 또 사과 왔어요. 그게 저희 마음이 기쁨이 안 되는 거죠. 처음은 그냥 받았는데 나중에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물리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잘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3가지로 이 땅에 자기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자연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셨고요. 2번째로는 성경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셨고 3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셨는데 예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어디다 있냐?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자몽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곶감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은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었는데 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지금까지 이 디모데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형제들을 잘 깨우치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계속 말씀을 너가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 살아가면 네가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되기를 바라고 또 수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본질을 잘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알고 교회단 교회를 만드는데 아마 힘을 합하고 또 함께 헌신하고 수고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같이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사회 상식이라든지 지금까지 살아봤던 경험이라든지 지금까지 신앙의 지식이라든지 지금까지 다른 교회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 라스베가스 중앙교회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교회가 뭔가 이를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를 만나서 하더라도 간단 요약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요 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상식으로 하나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상식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잘못된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분별을 잘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유사 종교단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유사한 그런 이상한 신앙단체도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경적인 교회관이 뭐냐, 또 우리 이민철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함께 에너지를 모으고 서로 헌신이 되고 서로 열정을 가지고 서로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해야 이게 하나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각각의 상상하는 교회를 만들면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내가 보니 교회가 이런 교회야, 나는 이런 교회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 이 성경적인 인간관이 뭔지, 이런 것들 말씀으로 잘 배우셔야 된다. 그래야만 이 말씀을 배운 여러분들이 중심되는 일꾼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이 나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지식을만 배우면은 이게 내 자신에게 영혼의 양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에 와서 홍해를 만났잖아요.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국의 군대가 추격하고 또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상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막 올라오겠습니까? 왜냐하면 노예민으로 살고 있을 때 애국 사람에게 당한 그 학대가 트라우마처럼 생겨서 얼마나 몸살이 나게 두려웠겠어요. 저 사람들 잡혀가면 죽는다, 저 채찍에 얻어맞으면 너무너무 끔찍하다, 우리 자식도 낳아서 마음대로 못 기르도록 했던 저 포악한 사람들이 지금 성질이 나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여기까지 추격했는데 큰일 났다. 아마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막 자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여 사람 붙잡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울고 불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경험해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라 했죠. 홍해를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건널 때까지도 애굽의 군대가 계속 추격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지 승리할지 아니면 다시 잡혀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난 뒤에 홍해의 물이 다시 합쳐지고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이 됨으로써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자연물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창조가 맞구나,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 경험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만 배우면은 삶의 적용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경험을 갖지 않으면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디모데가 6절에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씀대로 이 디모데가 하나씩 실천해 왔다.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한 것, 가르쳐 주는 대로 실천한 것, 그것이 그 디모데를 양육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의 양육은요, 내가 양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양육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을 갖고 있으면, 내가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양육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 나를 양육을 시키는 거죠. 그 양육을 시키심에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자기가 양육을 받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양육을 받는 일들을 꺼립니다. 계속 자기 주장만 해요. 자기 경험만 이야기해요. 자기 판단만 이야기해요. 자기는 잘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려고 하는데 양육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잘 양육을 받으시면 어떤 분이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임 목사님은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임 목사님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잘 무장되셔-가지고 여러분이 잘 준비가 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면 그 복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 복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양육을 받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화장실 갔다 지나오면서 보니까 여기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훈련을 잘 받으셔서 그 훈련 코스를 지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티피케이트 하나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잘 양육을 받으시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는 무슨 일이냐? 6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목회자이니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는 것과 또 그가 듣는 것과 이 말씀에 계속 전심전력하도록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데, 디모데는 말씀 전하는 자이니까 말씀이 그의 주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의 일이 여러 모양 있잖아요.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직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의 직을, 또 내가 장로의 직을, 내가 권사의 직, 집사의 직, 혹은 여러 교회 직분의 그런 임사역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직분과 관계없이 내가 교회 청소도 할 수 있고, 시사당번도 할 수가 있고, 반주를 할 수도 있고, 꽃꽂이도 할 수 있고, 안내도 할 수 있고, 여러 직임들이 있는 것, 주일학 교사도 할 수 있고, 여러 직임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주의 일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교회당에서만 주의 일이 아니거든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주의 일을 하듯이 할 수 있잖아요. 까다로운 직장 상사이지만은 주님 대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대해보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일입니다. 나의 일과 주의 일이 겹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죠. 나는 오늘 쉬고 싶은데 주의 일을 생각해 보니까 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우리 임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했는데 내가 안 가면 의자 보고 설교하겠다. 의자 걔가 감동이 있겠나? 나를 가서 웃어드리다 해야 되겠다. 하품은 나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웃어주면 우리 임 목사님 얼마나 참 힘은 나겠느냐.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휴지가 떨어져 있을 때 그거 줍는 거 귀찮아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그거 안 주면 누가 줍겠냐. 그러나 그 주님 생각하면서 그걸 줍는 겁니다. 주의 성도를 위해 내가 헌신되어 있으니까 주의 성도들이 지분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참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몸이 고달프지만 그거 하나 줍는 겁니다. 아까 또 이렇게 물 갖다 올려놓으신 이게 주의 일이에요.
혹시라도 또 말을 하다가 목이 막히거나 또 칼칼하게 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이 갖다 올려놓는 이런 것도 주의 일입니다. 막 갖다 놓으면 어때요? 뭐 제한받으면 내가 언제 봤다고 뭐 다시 뭘 나서가 올 일도 없는 것이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오신 분인데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것, 이런 것이 주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내 직장이나 가정에서든 우리가 주의 일이 있다는,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여러분 정해가지고 금년에 한번 하나씩 해보세요.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금년에 물질로 주의 일을 한번 해보자. 참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어렵지만 내가 어렵다고 자꾸 피게 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거 참 냉수한 거라도 주면은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데 내가 한번 5불이라도 내가지고 한번 가난한 자를 도와봐야 되겠다. 혹은 고아를 위해서 한 30불 도네이션 해봐야 돼. 이렇게 해서 물질로도 도네이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교회 또 뭐 일이 있으면 참여하는. 제가 보니까 교회 개척했다는데 장비가 너무 좋아요.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얼마나 참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고 우리 목사님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주의 일이잖아요. 그 내가 주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지난해 했는 거 금년에 그냥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또 한번 새로운 걸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전에 내가 시간을 드린 것이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한 것만 했다면 시간을 한번 내보는 겁니다.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며 해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중앙교회를 중심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든 섬겨봐야 되겠다. 그럼 내가 시간을 내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시간을 내보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든 교회 뭐 청소를 위해서든 뭐 성도들과 교제를 위해서든 시간 한번 내보는 겁니다. 그렇게 또 재능이 있다면 재능을 한번 내보는 겁니다. 조금씩 주의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한다는 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가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억지로 하지 못해서 책임감 때문에 하면 보는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상이 없는 겁니다. 디모데가 힘들고 어렵다고 억지로 했으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디모데가 기쁨으로 그 어른들을 섬기고 이방인들 속에 살던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면 어려웠지만 기쁨으로 섬기고 바울도 기쁨으로 섬겼잖아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 주의 일하기를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이게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처음에는 어렵죠. 물론 여기 있는 분 제가 보니까 충성한 분이 수요일 정도 오시는 분이면 뭐 충성하는 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이 훈련을 자꾸 하면 어느 분야든지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의 권사님 한 분이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계셨는데 이분은 음악에 좀 재능이 있어요. 음악을 전공한 건 아닙니다. 교회 찬양 사역자 없으면 자기가 찬양하고 반주자가 없으면 반주하고 지휘자가 없으면 지휘합니다. 제가 하라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 해야 되겠죠? 딱 하면은 알아서 하세요. 해드립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분은 권사님이신데 부교육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분은 목회에 필요한 것을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권사님이시지만은 참 친형제와 같이 신뢰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하라고 얘기하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역자가 나타나면 딱 멈추어요. 보통은 자기가 하다가 딴 사람이 하면 막 이렇게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딱 손을 놓고 다른 사역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지휘자를 한 명 구했는데 본인이 이것저것 힘이 들어가지고 지휘자를 구했습니다. 본인이 지휘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딱 손을 놓고 다른 쪽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분은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저의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일을 한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12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먼저 믿는 사람들끼리 이 공동체에서 본이 되어야 돼요. 아, 저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저렇게 기도 생활하는구나, 저렇게 성도를 존중하고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기도 생활하는구나, 헌금 생활하는구나, 저렇게 전도를 예를 쓰는구나.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본이 되면 서로에게 헌신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겠어요. 성도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헌신된 관계거든요. 나는 몰라, 나는 상관없어, 나는 못해, 이런 마음 가지고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죠. 서로에게 헌신된 만큼 서로에게 본이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딱 갔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가르친 데 따라갔는데 가다가 곁길로 새버립니다. 여기 라스베가스 몇 년 사이 많이 발전했네요.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히 발전해. 그 라스베가스에 들어오다가 보면은 핸더슨 쪽으로 싹 빠지는 대로 제가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와가지고 반대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끝까지 간 것 같은데 싹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믿는 자에게 보내되어서 누군가 나를 보고 따라오면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목사님 가르치는 데 갔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고, 장로님 믿으시는 대로 믿었더니 예수님 만나야 되고, 권사님 믿으시는 대로 믿었더니 예수님 만나야 되고, 천국에 가야 되고, 집사님 믿는 대로 믿었더니 천국에 가야 되는데, 가는 줄을 갔더니 곁길을 빠져버리면 그 영혼의 책임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럼 우리는 믿는 자에게 서로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본이 안 되면서 어떻게 불신자에게 본이 되겠어? 우리 형제 안에 서로 본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본이 되시면은 서로 얼마나 사랑스럽고 반갑고 기쁨이 넘치는 관계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면요, 이 소문은 밖에 안 나갈래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자연히 소문이 나게 되는 겁니다. 왜? 세상과 다른 공동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보면요, 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성숙하면은 결국 너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이 너의 가르침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말씀 가르치는 자니까 복음을 전하여 듣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우리 모두도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사람에 알려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의 사명은요, 복음을 아는 자라면, 천국을 확신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 있는 자를 건져낸다는 확신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들판에 말이 다름질을 합니다. 말이 다름질을 하는데 그 다름질한 말이 달려서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벼랑 끝이에요. 그 벼랑 끝을 그냥 말을 타고 내달린 사람이 없잖아요. 빨리 되게 미친 듯이 말이 그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고삐를 잡아채 가지고라도 말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람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영원한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교회 여러 사역 중에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을요, 주님은 가장 기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우고 전문적으로 성경 가르치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떤지 아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예수님이 참 사랑과 참 하나님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을 가져야 되고 그게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저도 뭐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이제 전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만 제발 여러분 제가 의자를 보고 설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배 시간 220석이 되는데 의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의자만 보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황당한 일이잖아요. 사람을 보고 설교해야 될 사람이 의자를 보고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뭐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사람 얼굴이 여기에 있어서 목사님이 사람 얼굴 보고 설교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지. 그래서 우리 남편 혹시 안 나오면 있으면 협박해서라도 모시고 자녀들 뭐 코를 꿰가 데리고 이런 정도 뭔가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잖아요. 왜? 한 영혼이다 건져보려고 교회를 어떻게든 붕시고 애쓰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눈물 짜고 콧물 짜고 안 되니까 분물 가면서 하나님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망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애를 쓰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노티스안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가지고 첫 번째 양육을 받고 또 주의 일을 하나씩 도전해보고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 살아보고 또 이제 다른 사람 구원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지금 아마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목사님 빨리 마치세요 이런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옵니다. 해봐야지 하고 저 문을 열고 집에 가는 사이에 마음이 또 바뀌어요. 아이고 전도 이게 말이 그렇지 쉽나 잘 안 돼. 나도 뭐 하고 싶지만 목사님 우리 사정을 잘 몰라 뭐 이래가지고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만 그만 이렇게 사라지고 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겠는데 집에 갔는데 애가 엄마 밥도 안 주고 어디 갔어? 응?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밥 먹으러 갈 때는 막 안 먹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한마디 콱 하고 나면 아이고 본이 되기는 내가 뭐 이 모양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기분이 쏙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로고잼 현상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캐나다에 그 수목이 많잖아요. 수목이 많은데 그 수목이 많은 캐나다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제재소 가지고 운반할 때 차량으로 운반하지만 처음에는 강물을 이용한답니다. 저 상류지에 베어가지고 강에다 그걸 띄우면은 이 통나무가 떠내려가는데 물결 따라 가니까 이 통나무가 지 마음대로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가다가 잘 내려가다가 어디 가다 보면은 떡하니 하나 이게 걸려요. 이 떡하니 하나 걸리면 한 놈이 걸리면 또 그 다음 따라가던 퉁 받쳐가 또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또 어딘가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수백 개 수천 개가 이제 걸리기 시작하면 그 볼목 안의 사람들이 이 어딘가가 걸려 있구나 나무 하나가 걸려 가지고 이런 잼 현상이 벌어졌구나 생각하고 그 하나를 찾는데 그 걸려서 다른 나무가 흘러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나무를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 그 킹핀 하나를 딱 치우면은 또 쭉 따라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수백 개, 수천 개가 또 줄줄줄 내려가고 또 어딘가 딱 걸리면 킹핀 하나면 제가 또 나무들이 둥둥둥 떠내려가서 저 차가 다니기 좋은 곳까지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싶잖아요. 이제 우리 헌신하고 싶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 중앙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을 로봇잼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로봇잼이 딱 걸리는 겁니다. 뭐 습관이 혹은 경제적 환경이 내 또 사상이 가치관이 나를 이렇게 또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딱 하나에 딱 걸려버려요. 하나 딱 걸려버리면 연쇄적으로 다른 것도 다 그냥 주전자버려요. 오늘 금년에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해야지 하는데 뭐 애가 아파서 돈을 쓰게 만든다든지 또 뭔가 급한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또 뭐 잡을 이룬다든지 혹은 뭐 장사가 좀 안 돼버리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안 돼버리니까 그냥 또 마음이 포기가 돼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막 흘러가는 그 마음이 딱 막혀버린다 그러면 그 로고점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를 딱 극복하면 다시 또 흘러가는데 다른 경우에 그 로고점에 걸려가지고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뭐 이전처럼 그러게 됩니다. 그 이전처럼 되면 어떻게 되냐, 제 옆구리 이 뱃살처럼 안 떨어져 나가고 딱 붙어가지고 맨날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를 딱 제거해버리는데 그 킹핀 하나를 딱 제거하게 되면 하나님 향해 나아가려 내 마음이 이제 제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로고점 현상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체를 일으킨다든지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든지 좀 더 하나님 앞에 어드밴스해서 더 깊이 나아가려는 그것을 꺾어버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그 방해하는 킹핀이 뭔가 그걸 찾아보세요. 꼭 킹핀 하나만 딱 제거하게 되면 기도 생활이라든지 찬양 생활이라든지 헌신의 시간이라든지 전도 생활 이런 것들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셔서 이 라스베가스 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이 이 목사님과 함께 세우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데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